미국 보스턴에 킴볼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 킴볼 선생의 반에 어떤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소년은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구두방에서 일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소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했던 형편이 되었던 겁니다. 이 킴볼 선생님은 주일날 오후에 이 소년이 일하고 있던 구두방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1대1로 그 소년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가 1858년의 일입니다. 이 소년에 대한 킴볼 선생의 첫 인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처음 보았다. 이 소년이 장차 사람 구실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킴볼 선생은 이 소년을 지속적으로 찾아갔고 어느 주일날 드디어 이 소년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훗날 세계적인 부흥사로 성장합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세 개의 학교를 세웠다고 하고요. 미국과 영국을 오고 가며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입니다. 이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게일 목사님, 마펜 목사님, 윌리엄 블레어 목사님.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게일 목사님이란 분은 여기 옆 동네 종로길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26년간 시무를 한 목사님이라고 하고요. 마펜 목사님이란 분은 장로교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블레어 목사님은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을 이끌어낸 목사님이고요. 바로 한국교회의 기초를 세운 분들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라고 한번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무디이고요. 무디를 무디되게 한 사람이 무명의 킴볼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킴볼 무명의 선생님을 통해 전 세계의 영적 지도를 그려 오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중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추천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게 예수님과 하루 지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곤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신의 사촌형을 데리고 와 전하면서 예수님에게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그 사촌형이 바로 베드로이죠. 게바로, 그는 훗날 초대교회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제자 중에 제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 동안에 한 권의 성경책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누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세 권의 복음서를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복음서, 순서상으로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서를 같이 살펴보며 요한복음이 말하는, 전하는 예수님을 같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이 네 권의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 넓어져 갈 수 있죠. 만약 복음서가 없었다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이 복음서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 책마다 각
각각의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누기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은 앞선 세 권의 복음서와는 정말 구별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요한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너무 다 다르다라는 점이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 다른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본당의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뒷면에 벽에 붙어 있는 전자시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강대상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전자시계를 보실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고개를 살짝 돌려보셔야지 저 전자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본당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 같은 공간에 있는데요. 보이고 안 보이고 그리고 살짝 보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보고 있는 시선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줍니다. 어떻게 다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살펴봤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더라고요. 그럼 어떤 것들이 그렇게 다른가 보니까 보통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고요. 3년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복음서는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1년에 한 번 있던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확실하게 3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최소 3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부근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서 오고 가시면서 주로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대개 갈릴리에서 주로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중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사건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반해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긴 대화 혹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긴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는 이유는 아마도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이 부분을 이해하는 한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이 기록자인 요한이 직접 자신이 어떤 시선으로 요한복음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요한복음의 목적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두 가지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기록 목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의 내용인데요.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요한복음의 1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직접 예수님이 그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보에 헷갈려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는데요. 10장을 보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십시오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지 않냐는 거다. 무슨 말을 또 하라고 하냐. 나는 이미 말하고 있었다 라고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초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 역사 때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1장에서부터, 앞선 장부에서부터 여러 모양의 대화 안에서 직접적으로 전해줍니다. 더불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의미를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마찬가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조금 더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더 실감나시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지금 우리가 만났던 그분, 바로 같이 살아 계셨던 그분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듣던 궁금한 게 많은 제자 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4장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정확하게 알아야 했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선 길을 모른다라는 도마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보고 안 자들, 바로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 안 자들이 바로 모두 하나님을 보고 안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곧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이해를 하지 못해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8절인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너는 봤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느냐? 이미 너는 봤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모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요한복음에 유명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이 표현에 따라서 시리즈 설교를 전하신 적도 있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7개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하셨던 겁니다. 이전에 시내산에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물었던 그 질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셨던 그 내용의 방식처럼 나는 나다 라고 답하셨던 그 방식처럼, 그 방식에 따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간접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개의 기적이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뜻이 표식, 표징,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사회의 표적은 그 당사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표적들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고쳐지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어로 많은 이들이 먹고 무리를 걸으시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표적들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지판 역할을 하냐면요, 물이 포도주를 바뀐다는 그런 질적인 변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또 신하를 고치는 데 있어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데서 우리 인간은 진료를 보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에 반해 예수님은 멀리서도 말씀 한마디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시간,
시간,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표적의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고질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병이어, 심지어 죽음까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지신 그 신적인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표적,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질병과 죽음의 그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수 있는 신적 영역의 존재,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적들로 이야기하시며 요한복음이 밝히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내용에 집중하며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재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며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라기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가며 다른 더욱 바른 믿음의 자리로 자라가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면요, 요한복음은 유독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100번에 가까운 98번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믿는다라는 말이 동사라의 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동사로 기억되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런 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믿음이요.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 전체의 모든 반응, 그 반응이 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곧 믿음은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요, 감정으로 반응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반응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주님과 살아가는 삶, 그 모두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은, 요한복음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의 의미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간단히 영생이라는 그 단어, 그 영과 생의 그 한 글자의 의미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여기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생의 더욱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장 3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 영생의 의미, 영원히 사는 것, 그 상태가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으면 성경은 영원히 지옥불의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벌,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요. 반대의 삶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삶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사이가 좋아서 서로 사랑하고 풍성하게 주고받고 하는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영생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이 영생을 요한복음은 언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삶이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지금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영생, 주님 오실 그날에 더욱 완전해질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우리 지금의 이 성도의 삶은 영생의 삶이다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분과 그렇게 알고 서로 더불어 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면서 그 안에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킴볼 선생님, 안드레,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서를 비롯한 복음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하고 믿고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한 신앙의 인물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며 제자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온전히 누리게 될 성경이 말씀 이야기하는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의 인도함에 바르게 반응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쁜 그 성도의 삶을 이 한 해도 이어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동인교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